예, 그러면 리차로의 영성과 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리차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짐 월레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소저널스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저널스라는 그 매거진을 뭐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구독도 많이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소저널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계속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리차로가 쓴 글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 제가 그 리차로의 이제 글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리차로가 그 설립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 그래서 행동과 관상 센터라는 거기에서 매일 데일리 메디테이션하는 그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이제 구독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쭉 받아보는데 뭐 그걸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신선한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책 읽기 모임에서 한번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리차로의 묵상 선집 그런 책 제목으로 나중에 이제 발간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보내주는 데일리 메디테이션을 쭉 읽으면서 제가 좀 자극받고 도전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좀 리차로를 더 관심 가진 이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한국말로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처음은 아니지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모럴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 제가 그 책을 그 2015년도에 읽고 나서 일종의 좀 눈을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내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과 또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을 한국말로 보고 나서 제가 또 영어 책을 따로 사서 영어 책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리차로의 책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을 제가 한국말이 더 편하니까 한국말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읽고 영어로 된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리차로에 대해 좀 알게 됐고 더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리차로를 공부하고 그 리차로가 속해 있는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성 혹은 관상 전통 그쪽 관련된 것들을 지난 한 뭐 5년, 6년 정도 동안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삶에 아주 큰 유익을 얻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숙함을 제가 이뤘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리차드 로우예요. 그래서 제가 리차드 로우의 책들과 또 제가 아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읽고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리차드 로우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리차로의 영성과 지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사실 1시간 동안 리차로의 그 방대한 그 어떤 그 사상을 다 이야기하는 건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인트로덕션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리차로가 누구인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막연히 관심만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리차로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 그런 전통과 또 관상,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을 관산 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관산 정통의 지혜를 다시 되살린 우리 시대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영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발견, 되살림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2022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리차로가. 그리고 거기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던 걸 썼는데 관상 정신, contemplative mind, 관상 정신의 재발견이 그리스도에게 쇄신, 리니얼과 세상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관상 영성이라는 것, 그 전통이 우리 시대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음 세대의 기독교 그 미래를 또 새롭게 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신비 전통과 관상 전통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바이오그래피를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43년도 1944년도에 캔사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0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건강도 좀 안 좋고 해서 많이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61년도에 프란치스코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프란치스코의 사제의 서품을 받습니다. 프란치스코의는 OF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rder of Friar Minor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작은 형제라고 합니다. 작은 형제라는 이 프란치스코에 조인을 하게 되고 72년도에 그 오하이오주에서 뉴 제루살렘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50년 보니까 50년 된 거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설립을 하고 87년도에 거기를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영성훈련 기관을 만드는데 그 영성훈련 기관이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관상센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AC라는 단체를 통해서 리차로와 또 이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관상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이 관상 영성이 대중화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대중화되는데 역할을 한 몇몇 인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차로가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CAC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CAC에서 진행하는 그 온라인 강좌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좌도 제가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CAC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리차로우가. 그 대표적인 책이 한국말로 많이 번역됐는데 벌거벗은 지금 불멸의 다이아몬드 위쪽으로 떨어지다 뭐 보편적 그리스도 다양한 책이 있는데 한 세보니까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권 정도의 책을 썼고 그 중에 한 10권 정도가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CAC 활동 강의와 또 저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좀 알려지게 돼서 뭐 해외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 강연 또 이제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 그래서 사제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또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런 구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리차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은 게 참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리차로를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 Christian Mysticism, Spirituality,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기독교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잊혀졌던 영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뒤에 좀 언급하겠지만 60년대 이후로 이제 토머스 멀튼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게 재발견되고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대중화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관상 영성, 그래서 contemplation, contemplative spiritualit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 혹은 관상 영성 이 두 가지가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백그라운드는 개신교죠. 개신교 아주 어릴 때는 개신교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 출신이고 저도 뭐 크게 바운드를 얘기하면 복음주의라는 개신교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복음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와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 혹은 복음주의 너머에 다른 어떤 기독교 전통 중에 어떤 유익한 것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할 때 그런 대안적 기독교 전통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 리차로의 책을 발간한 그 퍼블리셔 그분이 한 얘기인데, 리차로는 프란치스칸 수사니까 뭡니까, 카톨릭 쪽이잖아요. 카톨릭인데 실제로 이 리차로의 책을 가장 많이 읽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포스트 이벤젤리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 포스트 이벤젤리칼이라는 종류는 누구냐면 미국 내의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칼인데 이벤젤리칼에 만족을 못하는 또 다른 이벤젤리칼, 그래서 후기 복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포스트 이벤젤리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인 리차로를 통해서 가장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리차로 책을 사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신교 복음주의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어떠한 대안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뭐 사실 제 얘기입니다. 리차로의 영성 혹은 리차로가 가르치는 지혜를 배우고 영적으로 참 많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경험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제가 리차로가 페이스북에 리차로 그 디스커션 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뭐 멤버로서 이제 계속 저도 글을 읽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리차로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인생이 변화됐는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기독교 어떤 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리차로의 책을 읽고 또 리차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과 그 더 깊은 사귐을 누렸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갔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있고, 자, 그리고 리차로의 이제 책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제 뭐 앨리스트 한 5권 이상 뭐 몇 달에 걸쳐서 같이 읽게 되는데, 처음 읽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나 생소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하긴 할 텐데, 그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도대체 리차로의 배경이 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차로 영성의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리차로는 프란치스코의 수사입니다. 수사이기 때문에 리차로의 영성의 가장 큰 배경은 성 프란치스코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칸 영성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세기에 그 있었던 일종의 신비주의자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신교와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그래서 이 아시시 지방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데, 이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도회가 바로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리차로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그 수도회도 성 프란치스코의 수교칙을 따르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예요. 그러면 이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카톨릭의 수도회가 여러 많은 다른 수도회가 있고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작은 거예요. 낮아짐,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작은 형제들입니다. 작은 형제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신부다, 사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칸은 작은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동시에 프란치스코 자체가 닭발 수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구걸하면서 어떤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빈과 가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수도회는. 그리고 동시에 카톨릭 수도회를 대표적인 두 개로 나눈다면 관상 수도회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다 철저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수도회들. 대표적으로
시토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뭐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활동 수도회가 있고, 반대로, 그런 관상 수도회가 있고, 반대로 활동 수도회가 있습니다. 보다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혹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걸 활동 수도회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 수도회가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를 강조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리차로도 어떤 수도회, 프란시스칸 수도회에 속해 있지만 수도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과 관상 센터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계속 그걸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일종의 행동이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창조 중심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우리가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성서가 있지만 동시에 성서와 함께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고 프란치스칸 수도회는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경이 조금 더 자연 이런 창조보다는 더 높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데 프란치스칸 수도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성서는 같은 거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 중심의 영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좀 신비주의한 영성의 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차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란치스칸 영성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야기하는 것,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잠깐만요. 제가 그리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핵심 주제가 여기고 30분이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리차로가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어서 어떠한 가르침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토마스 멀튼입니다. 토마스 멀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토마스 멀튼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상수도회, 대표적인 관상수도 중에 하나인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는데, 그 트라피스트 회의 수사였습니다. 사제였어요. 토마스 멀튼은. 근데 대개의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철저히 세상과 많이 이렇게 좀 단절한 채로 고독과 침묵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관상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하는 수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멀튼은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냐면, 그런 트러스트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원래 이 토마스 멀튼이 글을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수도사가 되는 과정을 썼던 일종의 전기인데, 7층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 인기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토마스 멀튼이 그 이후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거의 한 3, 40권 이상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사실 60년대의 기독교 영성, 그리고 다른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 영성, 관상 영성, 그리고 그걸 또 다른 표현하면 시작이 이제 사막의 수도사로 그쳤기 때문에 사막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토마스 멀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처드 로우가 토마스 멀튼 이후에 토마스 멀튼이 했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관상을 좀 많이 얘기하는 뭐 존 메인이나 토마스 키팅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멀튼과 리처드 로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로우는 멀튼의 개념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짜자, 참자, 에고와 셀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멀튼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멀튼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그것을 뭐 현대 심리학으로 표현하면 에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에고라는 것은 false self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자 혹은 거짓 자라는 겁니다. 멀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래서 이게 뭐 나가 아니다 잘못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과 일종의 대비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내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연합된 나, 바울의 영혼을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나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true self라고 표현합니다. 참나 혹은 참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멀튼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에요. 가짜 자와 진짜 자. 그리고 리처드 오 역시도 이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책이 불멸의 다이아몬드. 그 책이 무엇이 가짜 자아이고 무엇이 진짜 자아이냐, 무엇이 에고고 무엇이 참나냐,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멀튼으로부터 갖고 왔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마스 멀튼은 굉장히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트라피스트 스토어의 수사였지만 그러니까 관상적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관상이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고 행동이 없는 관상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관상가는 행동할 수가 없고 행동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사랑의 실천이겠죠. 진정한 관상가는 행동가가 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행동을 하면 결국 관상가 혹은 기도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상가의 삶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초연함과 간조,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개념. 그리고 멀튼이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불교와의 대화를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의 대화 통해서 오히려 멀튼은 불교를 통해서 자기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더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그 로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멀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 또 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올더스 헉슬리 누구냐면 유명한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멋진 신세계인가 아마 그 책을 썼을 겁니다. 근데 소설가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융합지식이라고 표현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45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Perennial Philosophy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대와 현대, 뭐 서양과 동양, 뭐 모든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런 책들, 영적인 책들 혹은 종교적인 문헌들, 그래서 고등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 뭐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도교, 유교, 또 유대교, 심지어는 저기 뭡니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르침, 뭐 이런 모든 그런 고등종교와 또 고대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영적인 핵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7가지 주제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 핵심 진리를 영혼의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27가지 주제인데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4가지로 요약을 하면 뭐냐? 이 모든 그 영혼의 철학에 속해 있는 그런 전통은 첫째는 초월적인 실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거 무엇이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게 누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초월적 실제를 만나는 방법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초월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이원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 나,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교 전통에서, 이 영혼의 철학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교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 그것이 뭐예요? 없다는 거죠. 공이라는 겁니다. 공.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바울과 예수님이 표현했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과 영이 있겠죠. 어쨌든, 표층적인 어떠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것과 또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춘적인 참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에서는 육과 영의 어떠한 그런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영혼의 철학에 속해 있는 궁극적 실제를 추구하는 이 전통이 추구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초월적인 어떤 실체입니다. 그게 인격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뭐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해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 보여지는 무언가를 넘어서는 어떤 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됐듯이 내가 아버지와 됐듯이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됨, 합일, 연합 이것이 영혼의 철학의 공통적인 추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는 자기가 그 책들 여러 가지 책에서 자기가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백그라운드는 이 영혼의 철학이라고 몇 번은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칼융은 현대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을 창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현대 심리학을 대표적인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일종의 친구이자 제자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갈라집니다. 프로이트와. 근데 어쨌든 칼융이 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 심리학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정신분석학에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를 이해하는데도 칼융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그럼 왜 도움이 되느냐? 칼융이 인간의 내면 혹은 마음 혹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심리학적, 과학적 용어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 우리가 칼융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그림자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겉나와 참나의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에고, 저 라틴어 에고에서 나온 자아라는 그런 자아의식이 있고 그 자아의식은 그 겉에 보여지는 것이고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진짜는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무의식이 진짜라는 거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에고가 나쁘다 잘못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고와 있던 자기도 알지 못한 어떤 무의식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조화가 될 때 그것이 칼융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개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문자 S를 사용해서 셀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 역시도 칼융의 이 개념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성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서 이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칼융은 이 에고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단계가 인생의 전반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이 진정한 그 무의식 혹은 이 진정한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 후반부를 얘기하는데 리차르도 역시 그 falling upward 그래서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 책에서 바로 이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그 진정한 인생은 전반부의 인생을 넘어서 후반부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필연적 그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necessary suffering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연적 고난 혹은 추락을 경험한 이후에 후반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칼융의 개념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프란치스코, 멀튼, 헉슬리, 칼융 이런 분들을 공부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몇 권의 책들만 봤지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해하면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 리차드 로우의 영성의 핵심 주제. 자, 그러면 리차드 로우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리차드 로우의 책과 리차드 로우의 강연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일리 메디테이션과 다양한 것들 속에서 리차드 로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집대성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입니다. 리차드 로우의 안 보이시죠? 묵상선집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몇 개월 전에 번역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영어 책은 그냥 저걸로 갖고 있는데 저거 뭡니까? 저거 아마존 저걸로 그냥 책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차드 로우의 어떤 개념을 조금 안 이후에 리차드 로우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 책 한 권만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책 한 권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리차드 로우 핵심 주제들은 이 책에서 거의 집대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책에서도 있고. 자, 첫 번째 신비주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미스티시즘이죠. 그렇죠? 신비주의 영성. 리차드 로우 자신 자체가 이 신비주의 영성의 전통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제가 뭐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11월 달에 어떤 단체에서 이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는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영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생각하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영성은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영성, 아까 얘기한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철학, 그 전통에서 얘기하는 영성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존재의 근원 혹은 궁극시제를 탐구하는 인간 내면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또 찾아가는 어떠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일상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 영성 가운데서 다양한 영성이 있어요. 뭐 기독교 영성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성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보면 영성은 신비주의 영성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신비주의 영성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 실체라는 것, 그 인격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벗어난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 궁극적 실제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합일이라고 표현하고 보통은 영어는 유니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니온. 그래서 영어는 유니온이라고 유나이트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유니온이라고 표현해서 쉬운데 한국말은 이걸 합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연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합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슈가 되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합일이냐 연합이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막 싸우기도 해요. 서로 신학자들끼리. 저는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한 말인가 좀 퀘스천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영성이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궁극실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 영성은 이성적인 이해 혹은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으로 그냥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깊은 하나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비적인 인생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 영성이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철저히 하나 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그거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들 체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그게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은 무엇이냐? 이 궁극적 실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the presence of God인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이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깊이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신비주의 영성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 그건 아닙니다. 신비주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혹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연습, 수행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우가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망상을 벗어나 이미 받은 것을 다만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실제, 궁적 실제이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알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 분리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차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비주의라고 표현하니까 참 이게 오해가 많은 용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비주의가 뭐가 있습니까? 서태지의 신비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태지의 신비주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비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이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 대표적인 세 개의 전통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톨릭 쪽에서 흘러왔던 신비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presence of God, 사랑의 하나님 안에 현존하는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비주의 영성이. 그리고 서방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카톨릭 말고 이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동방교회에서 이 신비주의 영성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서방교회 카톨릭은 사실은 중세 이후에 이 신비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나온 우리 개신교는 사실 이 신비 영성, 이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수도 영성이 거의 그냥 사라졌죠. 그런데 이 동방교회, 정교회는 이 신비주의 영성이 사실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동방교회 핵심적 그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divinization이라고 표현하고 theosis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방교회는. 그래서 신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또 켈틱 교회 저 위쪽 어디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아마 이쪽일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영국의 북쪽 지역에서 이제 생겨났던 그 켈틱 교회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게 창조 영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창조 중심의 영성이 켈틱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했고 지금까지도 켈틱 교회는 이 창조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쪽은 성서보다 사실 창조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까지 창조를 강조하는데 이 신비 영성이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자 그래서 신비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 신학이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신비 신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을 쭉 설명하는 책인데 그 책의 결론적 핵심이 뭐냐? 신비 신학은 결국 사랑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비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신학은 사랑학이고 신비주의 영성은 사랑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핵심주의가 신비주의 영성이고 관상적 삶의 방식입니다. 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지난 10주 동안 이런 고독과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줌으로 제가 클래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2, 3주에 걸쳐서 했던 겁니다. 이 관상 영성과 관상 삶의 방식.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그거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적 모습은 뭐냐면 관상입니다. 관상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contemplation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날 뚝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팍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참 오해를 하는 게 이 관산 정통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관상정통. 이 관상영성이 뭐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다. 뭐 동양정시에서 배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4세기, 뭐 좀 더 빠르면 3세기라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공인화된 이후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있던 이 국교화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런 기독교는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뭐 3세기 250년 정도부터 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사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사막 연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사막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무슨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은 관상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사막에서 고독과 침묵의 영성을 계속해서 수련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수도원으로 연결이 되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딕토회가 5세기부터 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다양한 수도회를 통해서 관상 영성이 발전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이어가고 현대에 와서 이 토마스 멀튼이 재발견하고 대중화를 시켰죠 또. 어쨌든 관상 영성이 그런 영성이고 그러면 관상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관상 기도입니다. 관상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무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요? 이럴 수 있겠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명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명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네. 관상 기도 그리고 명상, 기독교 명상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언가 이 이성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에 벗어나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고요하게. 침묵 속에. 그리고 바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그런 겁니다. 그게 관상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관상적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렀던 그 관상기도의 상태가 일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렀던 것들을 일상 속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와 노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핵심이 기도와 노동이죠. 그래서 하루에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에 7번씩 중간중간에 멈춰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 또 현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관상적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차로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ere and now. The presence in here and now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을 다른 말로 현존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도 아닌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관상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바라보기, 응실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일 수도 있고 사건, 사물,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상적 삶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멀튼이 했던 아주 굉장히 큰 경험이 있는데 멀튼이 언젠가 한번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떤 그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근데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그 경험 속에 현존 속에 들어가고 그 관상을 경험했을 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 사람 지나가는 저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다.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내 할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토마스 멀튼의 어떠한 그 관점과 그 가르침과 수도적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가만히 바라봄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눈으로 보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차로는 세 가지 눈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봄. 첫 번째는 그냥 우리의 감각적인 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보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과 그 이성과
혹은 직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두 번째 눈이 있고, 세 번째 눈은 어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 그냥 현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걸 수도 있고, 영적인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현존 가운데 머물 때. 이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제3의 눈이 바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일상적 삶 속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mindfulness and awareness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깨어있는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연습과 수행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 저는 꾸준히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할 때도 있고 좀 게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핵심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비주의 전통의 그 흐름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일상 속에서 관상적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냐? 로우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비이원론입니다. Non-dualistic perspective, non-dualistic view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뭔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나와 너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성과 속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우리 편과 적이 있고, 그렇죠?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원론이죠. 근데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원론이 기독교 영성,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큰 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이원론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원론을 넘어서는 영성이 참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비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신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원수와 나와 결국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비이원론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차로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인간의 역사 자체가 지혜와 역설과 모순과 신비가 뒤엉켜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이원론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관상적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비이원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지혜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의 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원론식.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 그럼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뭐냐? 대안적 정통주의라고 표현합니다. Alternative Orthodox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정통과 이단 사이 제3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정통을 쉽게 말하면 분리해서 정통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정통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톨릭이 가르쳐줬던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난 새로운 걸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정통을 바탕으로 뭐냐? 그 이 안에서 거기서 재해석을 한 어떤 것을 자기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orthopraxy라고 해서 정통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리와 믿음 체계와 어떤 소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믿는 바를 살아가느냐, 어떻게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orthopraxy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교리와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신비가로서 살게 된다는 거고, 자기의 삶과 자기가 속한 거기에서 창조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안적 정통주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대표적으로 뭐 사형리겠죠. 사형리 형식의
예수를 내가 이성적으로 믿고 동의한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지만, 그게 바로 정통적인 가르침이지만, 그것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성한 존재, 혹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토프락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예언자적 목소리와 카운트 컬처럴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우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yes and라는 용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통적 가르침이 있는데 yes,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라고 재해석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대안적 정통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로우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에고에서 참나로 이겁니다. 제가 위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했고, 이것도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뭐냐면 에고를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나를 추구하는 삶인 거죠. 참나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 바로 이 에고는 나라는 존재의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들어진 내면의 진짜 나,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존재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가짜 자기, 진짜 자기 이거를 불면의 다이아몬드 책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에고와 참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에고와 참나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에고를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겉사람, 옛사람, 거짓자, 율법, 원죄, 문자, 표층, 재나, 소화, 도덕, 종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참나는 그러면 이 대비되는 개념이죠. 큰 셀프, 대문자 셀프, 그 다음에 영, 속사람, 새사람.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참자, 은혜, 원복, 의미, 심층, 얼라, 대야, 관상, 형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대비해서. 그래서 인생의 두 단계가 있는데 전반부는 바로 이 에고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존감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머물렀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정한 영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뭐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나, 내면의 진짜 이를 찾아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후반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이거는 로우가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표층에서 심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걸 이해합니다. 요 에고에서 참나라는 주제가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위쪽으로 떨어져 이 두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통 교리의 재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론에서 로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론과 좀 다른 혹은 재해석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그 Universal Christ, 보편적 그리스도 혹은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우가 이야기했던 많은 개념들 중에 로우가 썼던 책 중에 가장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Universal Christ에서 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로우가. 어쨌든.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선 예수라는 것보다 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우는.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로우는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정통주의에 내가 동의하지만, 그것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의 역사가 어쨌든 그 과학이 이미 증명한 건 뭐냐?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인데 인류의 역사도 어쨌든 크게 보면 뭐 300만 년이고 호모 사피엔스도 몇십 년입니까? 20만 년?
그 세월, 그 오랜 세월, 우주의 그 세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고작 뭐 길어봤자 4,000년, 5,000년 정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2,000년인데 그 2,000년 전통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만이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해하는 그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굉장히 그 신비주의 영성가지 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네가 아는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로우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론도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죠. 어쨌든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거부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존재 속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창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의 책을 헌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무렵부터 하나님께 돌려보내야만 했던 비너스, 내가 사랑하는 15살 먹은 검은색 리브라도인 자기의 계저, 애완견인 비너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어떤 변론이나 가벼운 신학 혹은 이단의 두려움 없이 나는 비너스 역시 나에게 그리스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애완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로 오늘. 어쨌든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그리스도론 그리고 원죄와 속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또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편적 그리스도, 이 유니버설 크라이스트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 로우는 가장 그러니까 넘어서야 할 혹은 피해야 할 성서 해석이 가장 뭐냐면 문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주의적 해석이 성경 해석을 망쳤고 기독교를 망쳤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문자주의 해석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고 그럼 어떤 해석학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특별히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통 교리를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창조와 일상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성서가 특별 계시고 창조 혹은 자연은 성서보다는 조금 열등한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라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을 우린 충분히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는 100% 동감합니다. 제가 창조 혹은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은 저는 어떠한 예배 혹은 어떠한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경험들을 저는 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는 창조와 성서는 같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리차드 로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로우는 스스로 자기를 범죄 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네티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범죄 신론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 너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신론과는 다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힌두교의 범신론인데 범죄 신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 창조 안에 사람들 모습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모든 것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초월과 내재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를 뭐 토마스 멀튼도 얘기했고 오래전 중세 아까 이게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한국 사람 중에 굉장히 큰 영성가가 있습니다. 다석 류용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기독교를 넘어서신 분이에요.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없이 계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이 계신이. 하나님은 없지만 동시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없이 계시니. 바로 이게 초월과 내재.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유형모는 없이 계시니라고 표현했죠. 지금 리차로 역시도 범죄 신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라는 개념을 생각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리차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바닥에 은총이 깔려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본 존재 안에.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무료라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그냥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성스럽다. 성과 속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눈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짧게 언급할게요. 보수적인 진영, 이거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근본주의 진영은 리차로를 많이 비판합니다. 왜?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런 쪽을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근본주의 진영이나 좀 이렇게 정통 교리를 강조하는 어떤 면에서 복음주의, 보수 복음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나 신학자들은 리차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통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차로를 보고 이런 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는 받아들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건 배울 건 배우고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낮아짐과 가난과 겸손과 숨는 건데 지나치게 유명해졌어요. 리차로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만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기도 하고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의 보컬인 보노가 존경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사로서 그렇게 유명세를 얻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은 너무 유명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래서 이게 괜찮나라는 퀘스천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SBN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속하진 않았지만 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떠한 집단이 미국 내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특별히 보수 복음주의, 이벤젤리칼이 속해 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영적인 것들을 관심 가지고 그런 걸 추구한다. 그래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SBNR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리차로의 어떠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받아들였지만 뭐예요? 교회, 어떤 전통, 집단에 속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리차로의 가르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리차로 페이스북 디스커션 그룹에서 보면 이런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좀 경험했는데 어쨌든 자기 만족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어떤 영성은 결국은 어떠한 책임,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곁다리식으로 제가 든 거예요. 리차로의 책을 읽다 보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의 철학 얘기를 하면서 동양사상, 불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좀 피상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동양사상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불교나 또 유교나 또 우리 또 동학이나 우리나라 제가 또 이제 좀 관심 있는 다석 유교영모나 이런 거가 가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동양사상이 노저와 장자도 그렇고. 근데 리차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강 얘기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이다라는 한계를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차로가 전해주는 삶과 신앙의 지혜.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이후 그리고 지난 7, 8년간 리차로를 계속해서 배우고 오는 과정에 처음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반, 3년간 정말 제 내면 쪽으로도 또 삶도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거의 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2년 넘게. 그러면서 제가 내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제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리차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가 겪는 인생의 고난, 아픔, 추락 이게 그냥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과정이었다는 것,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Falling Over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책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추락의 그 나락에 빠진 이후 한 2년 동안 헤매고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벗어나면서 이 책을 정말 뭐 한 대여섯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저한테 줬다는 것. 그리고 리차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현존 그런 살아가려는 연습들을 리차로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리차로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현존 혹은 관상 영성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로우는. 다른 책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우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배웠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도 있고 제가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 가졌던 고민들이 그건 너머에 혹은 대안적으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고 제 신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제가 전처럼 교회에 속해한 어떤 목사로서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성을 가졌고 그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저에게 리차로가 주었던 삶의 지혜들, 영성의 지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요걸로 해서 리차로 영성과 지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